항상 힘쓰라. 전도에 항상 힘쓰라. 전도에 항상 힘쓰라. 한 번 더. 전도에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우리의 삶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구의 말씀이세요? 예, 하나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순종해 나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를 만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때, 주님의 때에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줬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사명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전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늦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도 늦게 받고, 그런데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제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으로 저를 인도하기에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거기가 그냥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주안면 궁광리. 네, 가니까 아주 시골인데 거기 주암댐이 있어요. 순천, 광주 그쪽에 물을 보급하는 큰 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온 분은 돼지를 치다가 갔고 두 번째 오신 전도님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 그 교회를 저희들이 간 겁니다. 보니까 마을이 처음부터 보니까 점마을이야. 점치는 마을이야. 주일만 되면 여기저기서 자가용이 오는데 자가용도 아주 비싼 자가용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다 와서 있어요. 제 마음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지 10년이 됐는데 성도는 5명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내가 부임을 한 거예요. 참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참 쉬운데도 우리가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에 가서 뭐 처음에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얼만큼 했는지 한 3년이 되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진짜 열렸어요. 강단에서 불이 일어나고. 그러고선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이후에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쑥 알죠? 쑥을, 거기는 그때 당시에 95년도니까 쑥이 말입니다.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쑥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쑥을 만지게 됐냐면 서울에 아는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거기 쑥이 많으니까 쑥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쑥을 뜯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걸 뜯으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
이걸 뜯어가지고 보리 뭐 섞어서 뭘 만들어요? 미숫가루 만들면, 예. 이것이 교회 건축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혜가 우리 집사람에게 나에게 와가지고 나가서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제 판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국민일보 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를 찾아갔어요. 국민일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에 되겠어요? 안 되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한 번 갔다고 안 됐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가서 안 돼서 또 다시 세 번째 갔는데 김기원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그걸 국민일보에다 낸 거예요. 저 어려운 교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교회 성전을 지려고 땅을 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좀 후원해 주세요. 그렇게 국민일보에다 낸 거예요. 그것이 물론 많이는 안 됐지만 그것이 후원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서울 경상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10봉 20봉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제가 아는 교회에서 뭐 500병 뭐 300병 뭐 300만 원 아니에요. 500병은 500만 원. 그렇게 모아가지고서 이제 우리 집사님 사는데 땅을 이제 사게 돼가지고 땅을 사는데 뭐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조정수 집사라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집사님이 정말 구세일생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땅 150평 되는 걸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지는데 우리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남편이 호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쑥을 다 뜯어서 팔아서 100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분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이 목사님 돈 내가 보니까 돈도 한 푼 없는데 이거 가지고 시작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물론 땅 사는데 도움 우리가 교회 이뤄가는데 도움이 됐죠.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60평의 단층으로 교회를 4,900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짓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저 남원의 박종철 집사라고 하는 분이 건축업자인데 그분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한 4,900 들어간다고. 그럼 시작하라고 해놓고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밑 바닥을 치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갔는데 그 이튿날 비가 부르르 무슨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 말은 해놨는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비 오는 그 성전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딸부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마.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막 가슴에 막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서 정말 100만 원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서 다 갚고 한 1,000만 원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하여간 그 건축하는데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다 갚고 1,000만 원 이제 그 우리 박 집사한테 내가
한 달 후에 줄 테니까, 이 잔금은 한 달 후에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라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 놨더니 여기저기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아휴, 저 사람 성공했네. 어디니 성공했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성공했다고 하는 그 말밖에 그들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또 이제 물을 낼 때는 그 맛있는 걸 사가지고,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밭에 가면 밭에 따라가고, 들에 가면 들에 따라가고,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의 역사가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나오면서, 하여간 그 성전 건축해놓고 그 입당 예배 드릴 때 동네 사람들이 쌀 한 납박씩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성령 받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한 몇 개월 되니까요, 한 작년만 한 50명이 나오는 거예요. 중고등부 어린이가 한 20명 되고, 그렇게 막 시작하면서 아무리 보니까 이 조립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벽돌로 쌓아야 되겠다고 누가 그래서 또 중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중축을 해놓고 이제 중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어느 분이 또 1,000만 원을 보내서 중축을 또 시작하고, 하여간 여기저기서 하여간 물건이 쏟아지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내 입으로 말한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불이 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그냥 와가지고서, 그때 95년도만 하더라도 차가 없을 때입니다. 어느 분이 또 차를 사줘서 또 차를 현찰로 사가지고 그 차 가지고 동네 사람 다 태워 다니면서 시장에 장보러 다 다니는 거예요. 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교회가 소문나니까요, 여기저기서 어느 분이 아까 윤석주 목사님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윤 목사님을 잘 알아요. 윤 목사님 한참 힘들어서 그 운동당에 건축할 때 우리 집사님이, 전도사님 부부가 어느 한 날 새벽 1시가 됐는데 둘이 왔어요. 목사님 막 깨우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봉투가 하나,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1억인데 목사님 필요한 대로 잘 쓰시라고. 그걸 들고 와서 두 부부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기도해 주고서 잘 쓰겠다고. 그분들이 그 헌금원 1억을 갖다가 제가 1,000만 원을, 그때 윤석수 목사님 건축할 때 참 어려웠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올라갔죠.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그 전도사하고 올라가서 막 그 땅 취합할 때 갖고 올라가서, 목사님 농촌교회이지만 받으시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받고 내려왔는데, 참 주는 자가 복되다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며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지금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지금 유판일상 같은 분은 지금도 자기가 농사짓는 쌀하고 뭐 한 번 떼서 보내요. 20년이고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천 집사님 같은, 죄송합니다. 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차를 사기 위해서 순천시를 나갔는데, 그 젊은 사람이, 그때는 젊었어요. 근데 약속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 젊은 사람한테 내가 당신이 이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차를 이제 사줘서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그분에게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한 달에 꼬박꼬박 보냅니다. 저는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전도로 왔다 그랬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읽을 겁니다.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 얼마나 했습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 전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나가면 꼭 만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참 승승장구하는데, 그 농촌교회 우리보다 더 우리 마을에는 30년,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됐죠. 역사 제일 큰 교회인데 여기저기서 은혜 받으러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모이고 은혜를 따라서, 그 후에 참 이 전도 역사가 계속해서, 어느 집사님은 은혜 받고 그냥 너무 가난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교회 나가면 뭐 떡 주냐, 그런 식으로 교회를 했는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갔어요. 어려울 때 가서 물질로 도와줬더니 그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전도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집사님이 받아가지고 마을에 가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할머니 내가 늦게나마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할머니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할머니 돼지대가리 삶아가지고 밥상에 올려놓고 거기다 복을 빌. 아니, 돼지대가리도 웃어. 그렇게 전도를 잘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속된 말이지만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딱 맞는 말이에요. 아니, 돼지대가리가 복을 줍니까? 웃으면서, 야, 어리석은 자야. 나도 목이 잘려서 이렇게 상위에 올라있는데 내가 무슨 복을 주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 표현도 잘하는.
결국은 그 집사도 정말 예수 믿고 복을 받고 가정 전체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그러니까 고구마 뿌리 열매만 하나 뿌리면 그 밑에 있는 거 다 주르주르 나오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국문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농촌교회 목회자들 세미나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지금 그 장로님이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30명이 내렸어요. 우리 교회 와서 촬영해가지고 농촌교회 성공담을 이제 우리가 찍어갈 테니까 나중에 오셔서 한번 얘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30명이 장로님들 30명이 내려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올라갔습니다만 성공담이라 예수 잘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지금도 조금 아까 제가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의정부에서 전도해요. 우리 집사람은 신장까지 줬어요. 전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하면 내가 내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일을 위해서 선도해 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빈틈없습니다. 전도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그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영권, 밀권, 인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인데 전도를 안 합니다.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모든 걸 거기다 다 주고 후임자 세워서 주고 책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1,000,000원 주길래 그 책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것도 내가 올라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통해서 올라오게 만들어서 복지라고 하는 그걸 좀 하자고 나를 꼬여서 내가 복지에 갔다가 근데요 사명이 전도니까 복지 아무리 해도 복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의정부에 집을 얻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우리 부부가 전도. 그러고 가다가 어느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전도하는 곳이 어디야? 나 한번 가게 좀 해달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분이 우리 전도 현장에 오더니 아유 김정은 목사 내가 교회를 얻어줄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복지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만나서 그분이 신림동의 그 자리에다 교회를 얻어줬어.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했는데 말입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사모가 전도를 잘해요. 만나면 들어와요. 만나기만 끌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 20명 서울의 신림동에서. 근데 이 직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노에서 직임 맡아주는 거. 내가 순천에서 교회 할 때는요, 아무 직임도 안 맡고,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고, 놀라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세웠지, 여기 이것저것 다 하고 했으면 그게 못 지었죠.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거기에다 생명 걸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때 나는 고향이 강화입니다. 경기도 강화예요. 인천시 강화. 근데 그 춘천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곳에 가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물론 코로나 우리가 그때 당시 IMF 시절에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때 IMF 나가지고서 막 어려울 때 우리는 성전 건축하니라. 그래가지고서 한 달 후에 그 박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잔금날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잔금날이. 참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어느 서울의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랬더니 그분은 나보다 센스가 더 빨라. 아니, 목사님, 돈 때문에 전화하셨죠? 센스가 더 빠르더라니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에게 마음이 왔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래서 내가 청전 건축하고 1,000만 원이 못 줬는데, 그거 지금 오늘 줄 날짜인데 못 줬네. 그랬더니, 그래요?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그러고서는 즉시 왔더라고요. 1,000만 원이. 그래서 내가 박종렬 집사님 빨리 오셔. 돈이 준비되시니까 빨리 오시라.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잖아요. 우리 윤석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0년 역사에 세계 큰 교회를, 정말 그가 도끼로 찍어서 일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거를 묶어가지고 가서 수술하고 와가지고도 그 집회를 어기지 않고 이고 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그리고 다 집회를 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를 위해, 네가 죽고자 하면 내가 살 것이고, 네가 살고자 하면 너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1점이라도 가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맞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 그래서 서울에 와서도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저는 신림동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전도지가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내가 이 전도지를 뿌렸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이야기.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가난에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자녀와 가족 문제가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요.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이 지금 많이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말할 때 내 입술 주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전도 나갑니다. 나의 가는 발걸음 주님 지키시고 방해하는 데 없게 하시고 오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꼭 좋은 일이 있더라고. 코로나로 지금 들리는 소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이 민족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어요. 70년 역사에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울며 미국과의 관계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 서서 남북 하나 만들려고 이 선한 백성들을 사회주의로 몰고 간다는 거, 이거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시지만 오늘은 찬양이 너무 그냥 내가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야, 찬양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여기 왜 매일 오시나 했더니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이곳에서 전도의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들은 말씀을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그리셀라 선교회에 전도의 불이 일어나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불이 붙어서 주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사자 목사님이 되도록, 여목사와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